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처럼 비교적 흔한 것에서부터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병이 있죠. 그 중에서도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하려고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매우 정교한 방어 시스템인데, 이 면역 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루푸스 혹은 크론병 혹은 쇼그렌 혹은 기타 여러 질병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렇게 몇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 이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약계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100여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병이 가져오는 비극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지켜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몸을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외부적인 요인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우리 몸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것은 언제나 이 외부의 공격이나 박해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다툼과 분열, 그리고 끝없이 일어났던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실상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칙령에 따라서 기독교 전파의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신앙의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AD 380년에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오히려 다른 종교들은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독교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 논쟁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대표적인 외부의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세력보다 교회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수백 개의 분파로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역사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반기독교적인 그 세속화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누군가의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비롯된 이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될 지경이 이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신앙을 본질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살피고, 그러니까 믿음의 눈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아주 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면 그들에게서 돌이키라. 함께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어지는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배운 교훈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겠죠. 이것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는 이 분파를 나누고선 갈등을 빚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치게 한다. 즉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죠. 믿음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거치게 한다, 걸기적거리게 한다, 뭐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번역된 헬라어가 스칼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스칼달론. 이 말의 본 뜻은 뭐냐면 덫을 놓는다. 함정을 파서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 헬라어 단어에서 어휘가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편가르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려는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즉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회방할 수 있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을 신실한 사람 곁에다가 두어서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몰라서 마구잡이로 넘어지고 당을 지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암적인 존재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교회 공동체 안에는 먹히지를 않아요. 아무도 걸려 넘어지를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더 쉬운 데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자 본질을 18절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어떤 자기 삶의 모든 영육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아줘야 되고 칭찬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구 말하고 상처 주고 공동체 뒤집어 엎고 연약한 사람들 다 걸려 넘어뜨리고 떠나가게 만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하면
교활한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교활한 말로, 또 아첨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아첨하는 말로 해서 그런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또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지 위로와 섬김의 말인지 아니면 교활한 아첨의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내 듣기 좋으냐 싫으냐 이런 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 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를 슬쩍 높여주는 척하면서 남을 헐뜯어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요. 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런저런 말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지혜와 통찰을 더해 가시기를, 그것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소문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소문이냐 하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멀리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욱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부모들이 있대요. 어린 자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야, 학교 가서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 바보같이 양보하지 마. 괜히 남 돕다가 공경에 빠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모른 척해.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른 고면을 하고 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무슨 뜻이냐면, 미련하라는 말이 둔감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 둔감하라는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그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악한데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일이 재밌거든요. 뭐 당장 아주 흥겨운 것 같거든요.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몰려가거든요. 쫓아가고 싶거든요. 군중 심리가 발동한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어울리면서 뭐가 하나 얻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악한 방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한데 아예 발도 딛지 말고, 그리고 뭔가를 내 뜻대로 이겨먹기 위해서 더 독해져야 된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하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선한 일에는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저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혹은 지식을 조금 쌓는 것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말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있죠. 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아주 남을 살리고 기쁜 도구로 그런 말을 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남 꼬집고 말이에요. 남들이 할 줄 모르는 남 아주 긁어내리고,
지금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재주로도 얼마든지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통찰에 따라 쓰여지는 그 지혜를 은혜로 얻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그저 연약한 인간의 헛수고일 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사랑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어디 이런 일에 좀 같이 섬깁시다 하면 바로 그 일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굴 도웁시다. 나의 정성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엔 관심 끄고 선한 일에는 온갖 힘과 기운 다 쏟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와 우리 영화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 또 남의 기회를 빼앗는 거짓과 위선에 탁월한 요령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한 사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때로는 약해 보여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고 엄중하게 말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안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혹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못 살고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걱정이겠습니까? 이걸 뭔가 잘못될까 봐, 이러다가 망할까 봐, 이러다가 패배자가 될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승리의 약속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 20절 말씀은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고 죽이느냐 죽느냐, 그리고 다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방식은, 심지어 전쟁이라 할지라도 악이 추구하는 방식이나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려고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가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냥 기가 막혀서 웃어요. 초등학교 한 3, 4, 5, 6학년쯤 된 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하고 싸웠어요. 아니, 그 조그만 게 엄마하고 싸워요? 엄마한테 혼났겠죠. 근데 엄마한테 싸웠대요. 맘먹고 싶은 거죠. 그 목적은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게임하고 싶고 게으름 피고 싶고 나가 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원하는 거 떼써서 사달라는 거 얻고 싶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방식은 뭐예요? 어머니의 방식은 결국 이 아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어찌되든지 아이가 귀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어머니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이는 싸웠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방식과 어머니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악한 세력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한 승패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평강으로 샬롬으로 선으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칼과 창을 든 군병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를 마주하셨습니다. 고난과 피 흘림으로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으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바로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짓밟힐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신다면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떤 위기적 상황에 이르러서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때로부터 약속되어진 것이며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을 인류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뱀이 나오죠. 즉 사탄을 말합니다. 그 뱀이 즉 사탄이 인간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꿈치 좀 물린다고 죽습니까마는 머리가 짓이겨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 뱀이 여러분 발꿈치 좀 물었다고 너무 죽겠다고 아우성하지 마세요. 죽지 않습니다. 견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승리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발 아래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서 혹은 위성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남이 이기는 거 구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발 아래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싸움에서 처절하게 맨날 매일 패배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지만 그 승리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케 하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구경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를 통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인용된 이 승리의 약속의 메시지를 보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승리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속히 임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체되지 않는다는 것은 승리가 계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한번 일어날 것인데 그게 곧 올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승리가 임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며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껏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깨지면 어떡하지? 또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잡았습니다. 복음만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복음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견고해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래서 공부도 더 잘하면 좋겠고,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하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견고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 바로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인데, 놀랍게도 로마서의 시작은 바로 1장 16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에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정말로 아름답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으로 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주님을 내 평생 다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언제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케 하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